아멘.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붙잡아야 될 건 딴 거 아닙니다. 영원한 망대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망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때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할 때 확신하셔야 돼요. 질병은 치유되고 무능과 가난은 무너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망대 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임해야 돼요.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망대 대신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와 승리와 회복과 치유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시편 121편을 쭉 볼 거예요. 이 시편은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라고 적혀 있죠.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가나안과 유대 땅에서도 가장 높은 해발 8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가장 높은 곳에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전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가나안 지형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광야와 흡사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졸업여행으로 유대 광야를 가봤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초록색이 잘 안 보여요. 흙이고 언덕 같은 산도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돌산입니다. 그래서 야자수가 조금 있기도 한데 되게 척박한 땅인데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더운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이드 하시는 그 집사님한테 물어요. 집사님, 제가 땀이 안 나네요.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물을 많이 드세요. 여기는 너무 건조해서요, 땀이 나오는 순간에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개가 죽으면 한국에서는 썩잖아요. 그런데 유대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말라버린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척박해요. 그리고 일교차도 너무 심하고.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해 딱 가는 노래라고 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고지대에 있다고. 근데 성전에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짐승도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환경 속에 잘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많은 산들이 있어. 가득해.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그러면 누가 존재하겠어요?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산 뒤에 숨어 있어. 그리고 맹수들도 있어. 그래서 성전에 가기까지 참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좀 빗대어 보자면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죠. 우리가 성전을 향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뜻을 향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눈앞에 많은 산들이 시선을 가리우고, 그렇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많은 위험들이 우리의 삶에 직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가야 돼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중심도 담고 세 가지 뜰의 쓰임도 받고 싶고 금토일 시대도 다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삶을 시선을 가리우는 많은 산들을, 혹은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강도 같은 사람이나 사단 역사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시간표 속에서 오늘 시편 21편에 이 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편 121편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글로는 산인데요, 히브리어는 복수형이에요.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향해 가려면은 수많은 산들이 눈앞에 있다니까. 내가 딱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많은 것들이 존재해. 두렵기도 해, 불안하기도 해. 그때 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불확실하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예기치 못한 문제, 사건, 만남, 갈등을 만날 수도 있고 응답의 시간표에 있을 수 있고 저마다 삶에 이러한 저러한 시간표 속에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되게 중요한. 근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끝내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누구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내 삶의 도움과 내 삶의 모든 안전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망대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요충지로 쓰이는 건데요, 신학적 의미로는 두 가지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망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 영원한 망대 되시다. 이거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삶을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산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행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을 지키시는 영원한 망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갈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전에 가야 돼요.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누가 뭐라 하건 상관없어요. 세상이 뭐라 하건 아무 가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뭐예요?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남은 자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성취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뭐합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유일한 진리와 해답을 붙잡고 이 진리를 누리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나갈 때 어떤 산이 내 앞을 가로막더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뭐예요? 남은 자의 길을 가겠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복음 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이 뭐예요? 실족사가 뭔데요? 아이고 실족사 있습니다. 뭐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다 이런 거죠. 등산하다가 실족사 하면 뭐합니까?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다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실족하단 말은 뭐냐면 원래 뜻은 올가미, 함정이란 뜻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되게 좀 그랬던 잊지 못할 길이 있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강단 말씀 듣다가 막 인생 해답 얻었어. 그 결론 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이제 문제 아니다. 나는 진짜 복음 위에 살다가 간다. 이러고 엄청 은혜 받고 나왔는데 딱 운전하는데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성령 충만했는데 그러더니 제가 좀 이 사람이 뭐 기분이 나빴는지 브레이크를 확 밟는 순간부터 갑자기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저 사람은 왜 태어났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네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옆에 딱 껴들고 창문 내리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한 다음에 운전을 하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 너무 연약하다. 에?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 주셨는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실족해버려요.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실족해버려요. 야,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또 넘어집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렘넌트 사회 갈 때마다 아이들이 은혜의 순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무서워요. 왜? 이 은혜가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엄마만 만나면 저도 모르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반드시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은혜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 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행위에 소망과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우린 죄인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힘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넘어져. 그때 뭡니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새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무릎에 있어야 돼요. 무릎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초 아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의 기초 아래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창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중직자들, 기도하는 정말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교회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함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지키시는 자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뭡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뭐예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낮에 해가 또 뭐예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을 만났어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랍니까?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늘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광야 땅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요. 엄청 덥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자연 에어컨 같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람들 구경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늘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었는데요. 치유가 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신다.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늘 속에 머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삶에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나는 뭐예요? 성삼위 하늘에 하나님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쉼과 안전함을 얻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순례자는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딱 소망을 두고 본향을 딱 향하여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가끔씩 제가 렘넌트를 들고 비전 트립을 가요. 그럼 비전 트립을 갈 때 전략적으로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며칠은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애들을 좀 불편한 곳에서 지내게 해요. 그러면서 사역적인 거 많이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에는 좀 좋은 숙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 애들은 선교에서 은혜와 마지막 날의 여유를 기억하고 또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한 번은 이제 카렌에 캠프 들어갔는데요. 뭐 말도 안 되죠. 전기도 없고 하루에 3번씩 샤워하는 아이인데 거기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없으니까 옆에 마을 옆에 냇물이 흘러요. 그래서 위에는 사람이 씻는데 중간에는 애들이 노는데 하류는 짐승들이 물을 먹고 빨래하는 곳이에요. 숲을 사이에 물이 흐르는데 거기 샴푸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머리 감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처음에 아이가 씻지 못한다고 하다가 막 물티슈로 막 몸만 닦고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딱 하더니 엄청 해맑게 막 웃기 시작하고 막 찬양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복음 누리는 거에서 내가 얘를 붙잡고, 야, 너 갑자기 왜 심경의 변화를 만났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는 제가 잠시 머물 것이잖아요. 저에게는 좋은 집이 있답니다. 전 이틀만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불편하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저는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깨달았다. 그래. 우리가 지금 뭔가 불편함과 갈등 겪을 수 있죠.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여정을 허락하셨어요. 순례자는요 세상과 물질과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신 것에 딱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편 7절 21편 127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의 삶에 환난을 만나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삼응답이 뭐예요? 문제, 갈등,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기회가 있다. 갱신하면 된다.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시편 128편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론이 돼야 돼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우리의 시작과 끝, 그렇죠? 출입이 뭔데요?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머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뭐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가정이, 내 직업과 산업과 학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주권과 뜻과 계획 속에 있다. 이거예요. 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저에게 낙심하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 속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억하세요. 뭐냐? 내 삶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정말 뜻과 계획을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질문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있어요. 지금 좀 답답하게 보이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 응답 속에서 성공의 시간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더 집중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삶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야 할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야 될 여정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 앞에 절대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에 출입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건,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절대 가치를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어떤 삶을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유산을 전하고 영원한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 친한 형님이 계셨어요. 이 찬양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 찬양을 만든 분인데 천국 가셨어요. 젊을 때. 저랑 같이 찬양 사역을 하던 친한 형님이었는데, 이제 원래 병에 걸렸다가 이게 또 재발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악화가 된 거죠. 그때가 그 형님이 35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을 때였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진짜 뭐 신학생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갑자기 이 형이 병원에 재발해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 용돈 탈탈 털어가지고, 그때 기차 중에 제일 싼 거 무궁화호 타고 서울에 갔어요. 병원 받고. 근데 원래 환자 면회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하필 제가 갔었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들어가서 혼자 있길래 형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길이 여전히 산만하네 뭐 이렇게 뭐 농담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었는데 쭉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길아, 내가 이렇게 좀 아프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내가.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더라. 괜찮냐? 위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좀 삶을 잘 살아야지 왜 이런 문제를 만났냐라고 뭐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 나는 지금 위기를 만났고 문제 속에 있지만 너무 행복하다. 왜냐?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속에 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이 뭔지 모르냐? 난 이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한 번도 누리지 못했거든. 처음에는 문제와 두려움이 자기의 삶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시지? 딱 하면서 딱 깨닫는 순간에,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의 은혜 감사하면서 계속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세상이
한 번도 줄 수 없는 평안이 딱 마음과 생각 속에, 멈출 수 없는 감사가, 그 평안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24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래서 그 전사님이요, 그 병환 중에 가문 복음화를 이뤘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오히려 막 울면서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고, 가문 복음화 다 이루고. 그럼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형기라, 나는 내가 옛날에 락 음악으로 청소년들 타락시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은 이 사역을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형기라, 네가 진짜 렘넌트 사역 내 대신 해주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 형, 하나님 주권 속에서 가자. 이렇게. 그리고 한 달 뒤에 소천했거든요. 한 달 뒤. 그리고 딱 그러다가 그때 이제 싸이월드 할 때인데 그 형님이 딱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이에요. 저 그 시를 보면서 엄청 울었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눈앞에 펼쳐진 많은 산들과 나의 연약함과 사람 행동과 많은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도움을 찾아요. 자, 정말 우리 귀한 창대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삶의 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망대 되신 성삼위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